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피곤한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시고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혹시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믿으셔서 여러분도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안 나가면 혼내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습관으로 교회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면 외롭지 않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내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혹시 교회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뭐 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모습들은 세상 어느 교회든지 다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이 도대체 뭘까? 늘 교회 나오잖아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또 매일의 만나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의 알맹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단순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내 재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것들일 뿐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하는 게 없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행사가 너무 없는 교회 같아,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알맹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런 소속의 변화는요, 오직 만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요, 자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고 어디에 속하여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행동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새가 날기 때문에 새가 아니라 새이기 때문에 난다고요. 그렇죠? 새는요, 날기 때문에 새가 아니에요. 새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헷갈리는데?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도 맞고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져서 죄인이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의 변화가 온 사람, 정체성의 변화가 확실히 온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요, 죄를 점점 혐오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속의 변화가 확실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믿고 살죠. 돈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내 실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세상 것에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살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운명까지 다 쥐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 이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무엇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영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 그 숫자 크기만큼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잘난 자녀들이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의 역사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죄사함을 온전히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죄사함의 역사, 그것을 언제나 믿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업.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 잘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천년만년 장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에요. 봄날에 잠깐 꾸고 나면 다 사라져버린 정말 덧없는 삶이 이 지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의 기업, 거룩한 기업,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땅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점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고요, 관대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베푸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짐지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갚아주실 기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내 주머니에 채우는 기업,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기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 해도 여전히 영안이 닫혀져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옹졸합니다. 여전히 인색합니다. 여전히 사사건건 따지는 게 많고 짐을 웬만하면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왠 줄 아세요?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기업, 지금의 만족, 지금의 내 감정 분풀이 뭐 이런 거에 온통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짐지는 것을요,
기꺼이 감당해요. 성도들을 돕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 거룩한 기업, 하늘의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 세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어졌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아닌 예수님과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이것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는 땅의 기업이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원한 기업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짐을 지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알맹이가 있고 본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지지난주 제가 전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누구 앞에서 말을 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말을 하지요. 자기 간증을 다 말한 이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기 체험을 이미 다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그 핵심을 말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주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예,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불도장을 찍듯 그렇게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짱 깔뱅은요,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복음은요,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요, 도무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다 모아놓고 한 줄로 세우면 일본에 설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울이었어요. 구약 이름으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의 이름은 박멸의 대상이야. 예수 믿는 것들은 싹 다 잡아서 조져야 해. 예수 믿는 것들은 죽어도 싸.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이게 바울의 심리 상태였어요. 복음에 대해서 적개심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엄청난 광채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모든 행적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 엄청난 예수님의 광채 앞에서요, 사울은 마치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박해했던 예수라는 존재가 이건 보통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체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 온 몸과 영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채 속에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리게 되었지요.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3일 동안 그의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그 체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이 다시금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 다메섹에서 사는 경건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시지요. 자,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19절 초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채에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일련의 과정, 이런 구원의 체험은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어떤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을 갖다 대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선명한 것이었고 명백한 것이었고 불가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박해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 열렬한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변화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결단코 아니에요. 복음은 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인간에게 나타내신 확실한 구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일지라도요, 이 복음의 은혜에, 복음의 역사에 한번 접촉되고 감전되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감전되고 접촉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 누가 작사했습니까? 존 뉴턴이 이 가사를 작사했지요. 여러분, 존 뉴턴은요, 원래 어린 시절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존 뉴턴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존 뉴턴은요, 그 거친 바다사나이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 배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은요,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을 해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소리를 들었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친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기도 배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존 뉴턴은요, 술과 여자와 향락을 즐기는 아주 불황아처럼 불량배처럼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기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참 망나니가 돼가는 거죠. 이 존 뉴턴이요, 배를 타면서 온갖 죄를 짓고, 특별히 그 입술이 정말 험악한 신성모독의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18세기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 그 바다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는 그 선원이 막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하고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말하면 그게 그 사람만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벼락을 맞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같이 벼락을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선원들이요,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할 정도로요, 존 뉴턴이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뉴턴은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 선장이 되어지죠. 그러면서요, 인간을 물건 취급합니다. 온갖 비인도적인 행위들을 그 노예들에게 행해요. 뭐 때리는 건 다반사고요, 성적인 학대부터 시작해서 말로 사람이 진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학대들을 노예들에게 합니다. 말 그대로요, 이 존 뉴턴은요, 희망 없는 죄인의 삶을 그렇게 노예 선장을 하면서 젊은 시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고 다니는 그레이 하운드라는 배를 타고 노예들을 다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엄청나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침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요, 어떻게 하든 배를 건지기 위해서 폭풍우와 사투를 벌입니다. 폭풍으로다가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요, 무려 9시간을 그 롤링이 치는 배 안에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극한의 공포가 밀려와요. 그러는 과정에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존 뉴턴이요, 하나님을 향해 그 극한의 공포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서 그 폭풍우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배가 난파가 될 것 같으면서도 난파가 안 되고요, 결국은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육지로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존 뉴턴의 회심의 계기가 돼요. 자기가 알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폭풍우 속에서,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존 뉴턴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을 해요. 뉴턴 안에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존 뉴턴은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1764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난파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에서 위기를 겪었던 때가 1748년이었어요.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다고요? 1764년.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16년의 세월이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죠. 영국 올리 지역에서 존 뉴턴은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괴수도 용서받았습니다. 그 괴수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기록을 보면 몬스터로 돼 있어요. 내가 몬스터, 괴물이었습니다. 나 같은 괴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당시 이 존 뉴턴은 윌버포스라는 젊은 정치인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 그 남은 세월을 싸웁니다. 그는요, 영국 의회,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 나가서요, 노예 선의 참상을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다 증언하면서 투쟁을 했고요. 죽기 직전, 이 존 뉴턴이 죽기 직전에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되는 것까지 보고 이 존 뉴턴은 세상을 떠납니다. 존 뉴턴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기억력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이다.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 이 두 가지만은 다 기억 못해도 온전히 기억한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존 뉴턴 묘비에 이런 글이 남겨져요. 한때 방탕한 자였으며 노예 상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직분을 맡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아무리 완악한 인간일지라도 그 복음의 은혜에 접촉되어지면 순복할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과거의 옛 생활과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살고 쾌락에 탐닉하여 살고 돈의 노예로, 거짓의 노예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도 안 되고 11조도 안 된다면 아직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참으로 복음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장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어도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옛 생활과 습관을 전혀 청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알아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어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와 어둠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지속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겸손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옛 생활과 습관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과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이 그 죽음의 난파선에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16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고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